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굴은 말을 합니다. 막 세상에 막 진동을 일으켜요. 진동을 일으켜. 세상에서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을 일으키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역시 이것도 숫자 잠언입니다. 숫자 잠언. 잠언서에 보게 되면 숫자 잠언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세상을 아주 진동시키는 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일이 서너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 첫째는 종이 임금된 것이다. 여러분, 준비 안 된 종은 임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종이 임금이 되면 그 세상은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가장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지도자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겁니다. 미련해요. 그런데 돈이 많아요.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돈이 많아진 것, 이거는 세상을 진동시킬 일입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항상 지혜로운 자에게 돈이 들려져야 그 돈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 되는 이 졸부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느 세상이든지 그래요. 졸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갑자기 부자 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두고 있으면 반드시 상처날 가능성이 많아요. 똑같아요. 미련한 사람에게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은 이 일을 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말합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겁니다.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써가면서 미련할 뿐만 아니라 미움받는 여자인데, 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은 굉장히 세상을 진동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여종이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종이 안주인 되는 것, 이거는 세상을 진동할 일이고, 이건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종이 어떻게 해서 안주인이 될까요? 여종이 어떻게 안주인이 돼요? 여종이 주인 남자를 유혹해서 조강지처를 몰아내고 안방을 차지한 거지요. 이건 세상을 진동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을 진동할 뿐만 아니라 이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종이 안주인을 몰아낼 때에는 얼마나 음모를 많이 꾸몄겠습니까? 온갖 음모를 다 꾸며야 가능한 거예요.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집안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집안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와 안정이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진동하는 거지요. 세상이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여종이 안주인 되는 건 비극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제일 먼저 여러분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나옵니다.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라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고 거기에 애굽 여자인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신의 임신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합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하갈이 이제 드디어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16장 4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5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제 가정 분쟁이 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앙도 이상해질 것 같고 가정 평화는 깨져버리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합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집안이 이게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7절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종은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종의 자리를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날이 그림을 있음하리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리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가정 엉망되고 인륜과 도덕이 파괴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아는 대로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인해서 역사의 비극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이스라엘,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첩으로 자식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이들이 지금 전부 회교도가 돼가지고 회교도가 돼서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네, 이게 역사의 비극이 전개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종이 안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사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에 가면 또 사건이 또 벌어지죠. 사무엘상 1장 가보세요. 1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주 집안 좋은 집안이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 좋아요. 2절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말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누구 족보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가 가인 족보가 나와요. 아브람으로 인해서 가인이 나와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가인으로 연결되는 가인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아담하고 바로 연이어서 셋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에 이어서 셋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두 줄기의 흐름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이 두 줄기의 족보를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이 아담을 통해서 이 가인으로 내려온 족보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문제 있는 족보의 인물이 등장해요. 아담으로 인해서 셋을 통해서 나온 족보를 통해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이 땅에 이삭이 오고 그 이삭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를 통해서 뒤에 예수님이 오세요. 이 족보가 한 줄기예요. 근데 이쪽에 아담 다음에 가인 다음에 쭉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불신자의 족보가 만들어져요. 이 족보가 두 줄기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성경 해석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해요. 아브라함이 처벌받지 않느냐? 사무엘의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느냐? 그 믿음이 그리 좋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이 소위 아담 셋을 통해서 내려온 셋족보의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이 믿음의 삶이 타락을 하면 아담을 통해서 나온 가인 족보에 나오는 불신자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들의 행태를 시대가 그리 흘러가면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소위 성경적인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도 그쪽으로 빠져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취한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래 원리가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이것도 원래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 조금 더 아까 봤던 부분 좀 뒤를 더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에게서 한 사람의 이름은 안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고, 다시 5절 갑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예 적수라 해서 적수 분인나,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여종이 안주인이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평민이 왕궁에 들어오면 후궁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시대도 말단 직원이 주임이 되고, 주임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차장이 되고, 차장이 부장이 되고, 부장이 이사가 되고, 이사가 상무되고, 상무가 전무되고, 전무가 대표이사로 올라가면 되는데, 말단 직원이 곧 대표이사와 동급이 되는 경우가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장의 내연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진동과 견딜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해서 이 성경을 준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종이 임금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임금되면 비극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련한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는 것은 비극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행실이 바르지 못하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잘 가는 것은, 이거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여종이 주모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 될 것은 안 돼야 된다는 거지. 안 될 것이 자꾸 되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술을 쓰고 잔꾀를 부리고 엉뚱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은
그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굴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정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킨 대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야 세상이 바로 되고 세상이 바로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묘한 방향으로 방향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 문화가 그 나라에 발전돼야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닌 세상 문화가 그 교회를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면 그 세계는 미래가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제대로 되는 나라가 되려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져야 이 땅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무속문화, 아직도 무당문화, 아직도 거짓문화, 아직도 더러운 문화들이 이 땅을 자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신 말씀 잘 듣고 우리 모두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삶을 사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아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놀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이 아굴을 통해 주신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키는 은혜로 작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게 복이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지금 정립 안 되어 있는 게 한국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정립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잠언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잠언서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언서를 몇 번째냐? 오늘이 지금 잠언서 성경 공부의 623회를 공부한 거예요. 이제 곧 이게 끝나가요. 이게 끝나면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책을 발간해 내놓을 거예요. 지금 잠언서에 대한 책은 대한민국 땅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원고를 달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수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잘 믿고 잘 살자. 근데 잘 믿기는 믿는데 개떡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엉망이야. 응? 잘 믿고 잘 살아요. 옆에 분 보고 옆에 분 보시고 따라합니다. 잘 믿읍시다. 잘 삽시다. 잘 살기를 원하면 아멘. 잘 믿기를 원하면 아멘. 잘 믿고 잘 살아야 돼.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독선적이고 더 자기주장 강하고 더 고집 부리고 더 못되게 살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 믿고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교회 안에서도 기쁨 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진짜 잘 믿어, 근데 잘 살아, 이런 소리 들어야 한국교회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기 바랍니다. 잘 살기로 하면 아멘. 잘 살아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만 불러도 돼. 그렇게 잘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 노래는 이제 그만 불러도 돼요.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 그렇게 말고 모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잘 살아야 돼. 자, 가슴에 손대고 따라하고 기도합니다. 잘 믿고 잘 살겠습니다.